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여십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은 어제 주일 설교 본문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3년을 사역한 이후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복귀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가까운 지역인 밀레도에 경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사람을 보내어 이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이었던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역들을 회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피에 대해 나에겐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제 자신은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잘 보살피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귀하고 주옥 같은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 고백한 이 짧은 절수에 대해서만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에 매여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묶여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서 전인격적인 매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성령님께 매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매어라는 시제는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금까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며 분산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며,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전인격적으로 매여 있다라는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완벽하게 매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번엔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오직 성령이, 다만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다만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다는 확증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무엇을 증언하시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입니다. 이 결박이라는 뜻은 띠, 끈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쇠사슬이나 끈과 같은 것으로 매여 있는 속박을 당한 이런 상태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위아래에서 내리누르다라는 것으로 압착, 압박, 환난, 곤고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확증하시기를,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께서 확증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성을 가든지 그곳에서는 이 결박이라는 것과 이 환난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확실히 메인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여정 중에서 그 각 성에는 사도 바울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궁금해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가지 말라고 알려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성령께서는 왜 반대되는 두 가지 감동을 동시에 주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21장 초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조금 지나면 아가보라는 엄청난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다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인가? 왜 성령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성령에 매여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증언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마무리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에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한 채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야 하는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각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사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인격적으로 성령에 매여 있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혀 흐려지지 않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하지 않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좋은 것도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일도 말씀하십니다. 때론 고난과 어려운 것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명을 이행하는 여정 가운데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령에 매었던 그 인생의 사명, 그 목적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우리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긴 인생의 여정, 그 사명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다양한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중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편안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그 사명의 여정을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흔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를 설레게 했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했고 우리를 확실히 메웠던 그 성령의 매임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담담히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 이 목적을 위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라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 앞에 항상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를 위한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라고 말하며 나는 간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 그 사명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그 사명의 여정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각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착각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메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가게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서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충성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 사명의 여정이 닿을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